구이교회 강대상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림절 촛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촛대입니다. 대림절 4주간 매주 하나씩 초를 밝히고 성탄절에는 마지막 5번째 초를 밝힙니다. 이 촛대는 직접 제작한 것으로 캐드 설계와 CNC 가공, 그리고 목공 조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이 촛대는 대형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와 소형 초를 켤 수 있도록 바람막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람막이 정면에는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고, 후면에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도서, 해중석에서 보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틈 사이로 역동적인 성도의 촛불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은 촛대 5개를 보관하는 나무 상자입니다. 덮개에는 골고다 언덕과 3개의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고, 이사야 9장 6절,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내용의 영어가 새겨져 Wonderful 있습니다.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이 글씨는 불로 태우는 버닝 기법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잠금 장치 왼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상징하고,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상징합니다. 상자는 가능한 짜맞춤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모서리의 붉은 줄은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붉은 나무 못은 예수님 손의 못을 상징합니다. 상자 안쪽의 칸막이는 물결 무늬로 모세의 기적, 홍해 바다를 상징하며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촛대와 바람막이, 촛불 끄는 도구인 스너퍼까지 모두 맞춤 가죽 케이스로 정성스럽게 보관되며, 지문이나 기름때를 닦을 수 있도록 윤과 흰 장갑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촛대를 올려놓은 받침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이 새겨져 있고, 바닥에 5개의 촛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으며, 뒷면에는 스너퍼를 걸어 놓는 걸쇠가 있습니다. 대림절에 많은 의미를 담아둔 구이교회 촛대, 이제는 좀 달리 보이시죠?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 찬송 108장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명령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제 찬송 감사 찬송 112장 찬양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12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육신을 위해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대림절 주간을 맞아 매일 대림절의 깊은 묵상 영상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온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생업에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사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 축복을 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국리히 여겨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이 되어서 이 민족을 통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의교회가 사역이 성령 충만으로 진행되게 하시며 서울로의 은성교회로 말미암아 10개의 교회 강제 경매 사항이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이 맡은 사명을 올해도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강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며 이번 주간에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방금 봉독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좀 지루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족보가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왜 신약 성경 처음부터 이 말씀이 등장하는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족보를 생명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족보에 따라서 그 지파와 기업의 땅이 결정이 됩니다. 족보에 따라서 왕직과 제사장직이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서 탄생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벗어난 자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가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의 족보는 언약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은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리라. 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땅, 자손, 메시아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요 성군인 다윗에게도 메시아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준 약속의 내용도 다윗의 몸에서 날 씨 후손의 나라와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텐데 그 메시아가 건설할 나라와 또 메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 그 왕권은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32편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메시아가 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영원한 왕 노릇을 할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거지 소경에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바로 무슨 말씀이냐? 당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인간으로서는 생각지 못할 기이한 칭호를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제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이의 칭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시니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당시부터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히브리인들의 3대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거듭 확약이 됩니다. 또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점차 발전되고 구체되어 가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좇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율법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수백 번 예언이 되어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왕들의 아버지입니다. 또 다윗은 유대인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족보에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요시야, 여고냐로 이어지는 계보는 바로 왕의 계보입니다. 또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유다가 족보에 등장합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권을 약속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을 당황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가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셨어요. 왕통으로 이어져서 내려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무너진 유대 왕국의 왕손으로서 쓰러진 유다 왕국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억압받는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제 유다가 함락이 됩니다. BC 586년에. 그 뒤로 이 유대 민족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숱한 그때 당시 강대국의 외세 지배와 억압 아래 놓여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옛날 다윗 왕이 이룩했던 유다 민족의 영화를 분명코 다시 성취할 걸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분이 기다리고 대망하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헤롯 왕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유대 왕국의 건설, 또 유대 민족의 영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왕, 또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의 왕국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왕이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인간적인 왕의 족보가 아니라 인간의 족보를 빌어서 언약을 조차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신령한 왕의 족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 은총의 족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원래 여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법률상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들이 몇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랑스러운 여인들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행위와 신분의 여인들입니다. 3절에 다말이란 여자가 나오죠. 행위가 부끄러워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 유다와의 불륜적인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례를 얻은 여인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죠. 또 5절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직업이 기생이에요.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여인으로서 기생 출신입니다. 또 5절에 루시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의 우상민족 모압 출신입니다. 또 재혼한 여자입니다. 또 6절에 누가 나오냐? 밧세바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얼마나 부끄럽냐고 말씀해요. 지금 이게 누구의 족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여자들, 보통 여자가 아니고 그 행위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와 신분을 가진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족보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유인전 보세요. 뭐 세종대왕, 이순신 많은 유인들이 나오는데 그 유인전에 보면은 그 유인들의 장점, 자랑거리만 나열되고 부끄러운 점은 다 삭제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 진실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혈통 자랑은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특별히 이 지구상에 많은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상적인 왕으로 추앙하는 다윗의 왕통에 그 조상들이 누가 있느냐, 이런 불결한 여자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사실대로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방이든 더러운 죄인까지도 다 구원하실 구주이심이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은혜와 은총의 족보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진정코 예수님이 죄인들의 참 친구요 구주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빈부 귀천의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첫 권 마태복음 첫 장 첫 부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를 무심코 흘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예언의 완성이요 신약 내용의 서론이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교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 1절에서 17절까지는 언약의 족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두 번째, 지금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시고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와 은총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영적 생활에 힘써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내 이웃들에게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정성껏 기도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연락하시고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가 풍성한 것처럼 이 땅의 창고도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라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한 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손들 임마누엘 축복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승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발표가 있음에 따라 본 교회에서도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으로 29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 2, 3, 4부, 새벽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실시간 예배 영상으로 각 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탄 예배도 알려드립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당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휴회하겠습니다. 대림절 12월 24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를 완성하신 분들은 찬물에 세탁하여서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목회 일정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시리즈 세 번째 찐 기도 친구 캠페인을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찐 기도 친구로 신청합니다 하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예쁜 사진과 기도 제목을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전송합니다. 그러면 그 문자와 사진을 전송받은 성도님들도 자기의 기도 제목을 신청한 성도님과 함께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찐 기도 친구 짝 알리기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알려주시고 3일간 서로를 위해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목원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도 장로님들 위해서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서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 드립니다. 성탄 선물을 교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이 선물을 배포하는 시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차로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바로 교회에서 배포를 할 거고요. 2차는 25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배포를 할 것입니다. 배포 방법은 광진구 소재에 있으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오셔서 방문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특별한 개인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목장장님들께서 배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외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 배송팀에서
직접 배송해주고 또는 택배로 배송해 드릴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선물 배송 자원봉사자를 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남성교회 협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작지만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탄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12월 25일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발급 가능하게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사무실로 1월 3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발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송기혁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탄 예배까지도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어 많이 안타깝고 또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가정에서 각각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자분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움직이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구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유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